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4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루틴에 의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종말의 날, 추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인류의 마지막 날, 바로 그 추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는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참 자유, 그리고 영광의 그 기쁨의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구름 위에 인자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낯디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묵묵히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재림하실 주님은 더 이상 조롱당하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권세와 공의로 무장하셔서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평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악인들, 세상 권력자들은 점점 득세하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보고 우리를 향해 모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 나라와 백성과 열방의 그 왕권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낫을 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그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향하여서 심판을, 그 공의를 내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믿고, 승리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익은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이 곡식은요, 뜨거운 햇살과 그 비를 견뎌내고 알차게 결실한 알곡입니다. 이 곡식이 이제 거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믿음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바로 성장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수확되어서 곡간에 드려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곡간에 드려지고 성전의 떡상으로 진설될 그런 영광스러운 알곡, 곡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늦어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인내함으로 익은 곡식이 되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녀들과 함께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귀여운 그 동물 한 마리가 있어서 제가 인상 깊게 그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담비입니다. 담비. 혹시 여러분 담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족제비과의 그 동물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그 동물을 찾아봤어요. 그래 보니까 그 담비 중에서도 흰 담비라는 그런 동물이 있더라고요. 이 흰 담비에 아주 매우 특이한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흰 담비는 원래 서식지가 이제 북유럽 깊은 숲속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이 흰 담비가 흰색이기도 하고 또 이 그 담비의 이 모피가 매우 부드럽기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비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신의 털, 그 하얀 그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쫓는 어떤 뭐 천적, 어떤 맹수 또는 뭐 사냥개들이 쫓아올 때에 이제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 어떤 그 경로에 막 진흙탕이나 매우 더러운 것이 만약에 그 자신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밟고라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흰 담비는 그 더러운 것을 딱 자기 앞에 가로막으면 그냥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싸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털이 더럽히느니, 자신이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 털이, 흰 담비 털이 귀한 걸 아니까 이런 담비의 습성을 이용을 해서 담비 굴 입구에다가 막 더러운 옷을 막 칠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담비가 도망가다가 굴에 원래 딱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운 곳이 막 묻어 있고 입구가 막혀 있으면은 그냥 그 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냥꾼의 사냥개와 그냥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담비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 흰 담비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은 행동이긴 하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본능이 자신이 어찌 보면 이기지 못할 그 맹수이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 흰 담비 하면 순결, 정절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도 이런 상징으로 이 흰 담비가 등장했다고 하죠. 이 흰 담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정절과 이런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더럽히는 온갖 유혹과 공격,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자신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절, 그 순결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익은 곡식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져서 18절에 보면 포도가 익었다. 포도가 익어서 이제 포도를 거두는데,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잘 익은 알곡을 거두하는 추수가 지나가고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는 바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수확입니다. 포도가 짓밟힙니다. 이 포도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마치 포도즙을 짜듯이, 포도즙을 밟아서 짜듯이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악인들을 밟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좀 잔혹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악인의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그러니까 말 굴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굴레하는 그 말 굴레 약 1.5m 정도라고 합니다. 그 높이까지, 그리고 그 넓이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에 이르기까지, 그 악인의 피가 1.5m와 300km에 이르기까지 그 피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이 세상, 세상의 논리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 모든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막 편법을 써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가진 자들은 죄가 없다고 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자들은 죄가 있다고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심판은 지금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심판이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낫을 들고 그때에 그 모든 악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꼭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추수 때를 살아가는 이 곡간에 드려질 곡식으로서 바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그런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갑시다. 흰 담비처럼 죄에 물들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익은 알곡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종말은 악인에겐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슬픔이 끝나는 날이요, 눈물이 그치는 날이요, 참 기쁨의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과 그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이 득세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소리가 높아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며 끝까지 순결을 지켜가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지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인내하며 익은 곡식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겐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참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믿음과 정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지금, 정말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 그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그 선교지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재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에게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그 기적의 그 선교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와 열방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될 또 아동보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또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의 그 공의, 주님의 그 정의, 하나님 그 마지막 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더 득세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이들이